오늘 성경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810면에 있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거나 또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하필 왜 이리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은 죽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지 않고 벌을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이런 억울한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서울 종로에 있는 고시원의 화재 사건만 보아도 정말 어렵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묵묵하게 자신의 그 노력의 대가, 그 이상 바라지도 않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이없이 화재를 당하고 또 죽게 되고 또 그들의 가정의 사연은 왜 이렇게 딱하고 참으로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참 우리 안에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참 정말 살아서 걸어 다니다가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나 또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나는 억울한 뉴스가 하나 또 있는데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제 소방관의 엄마와 그 5살 된 딸이 이제 본인의 아파트 단지를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차량이 돌진을 합니다. 엄마와 딸을 칩니다. 엄마도 부상을 당하고 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제 딸에게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딸의 엄마가 소방관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돌진을 해서 횡단보도를 잘 건너고 있던 이 모녀를 친 것이죠. 그 소방관인 엄마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해보았는데 자기 딸한테 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모습이 뉴스를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딸은 결국 5살 되어서 죽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사고 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들,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 종종 또 예전에 듣게 된 소식들은 또한 새벽 예배 끝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참으로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비슷한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냥 보통 사람들,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왜 하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방법이 좀 바뀌고 화재 위험을 줄이고 도로교통법도 좀 바뀌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여러 개선해야 될 점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겠다라고 우리는 늘 다짐을 하지만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사건, 사고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항상 변수, 만에 한의 상황, 예상치 못한 것들이 유독 약자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또 신앙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신앙인들이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탄식의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기 때문에 성숙할 것 같습니다. 좀 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정작 이 상황이 찾아오면 대부분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인데,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인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지? 오히려 원망을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죠. 단 한 분도 하나님과 반대의 뜻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크고 작음에 대한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보다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다윗도 역시 이러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왜 내적인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이러한 원망 당연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안 보이시나요? 왜 하나님 얼굴 가려가면서까지 나에게 안 보이시나요? 이게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유의 질문을 무려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밖에 되지 않는데 4번을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할까요?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이었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왠지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내 힘든 상황을 그 악인이 마치 지켜보면서 즐겨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지쳐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며, 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메마르고 지쳐 있는 그 상태에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 다윗의 절규와 애처로움이 상당 부분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웠던 이 다윗,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목격했던 사람이었죠. 다름 아닌 사울 왕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 사울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울의 영의 분별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 나 자신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윗이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나 아닙니까? 정작 하나님이 없는 곳은 나네요. 정작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고 점점 잘 되고 저는 맨날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또한 내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또는 사울 혹은 그 원수들,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겠냐. 결국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어떠한 육신의 고통이나 고난, 심지어 내적인 고난,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왜 안 나타납니까? 원수가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윗의 심정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의 구절 중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육체적으로도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눈을 부릅히고 이 상황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절박한 심정이 녹아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없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이 느껴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구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고통 가운데에도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다윗은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최소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손이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또한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최소한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주신 그 언약의 축복을, 그 축복에 대한 확신,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으로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상황 자체를 다윗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초반의 탄식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의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첫 절과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 갈수록 이 다윗의 심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한 편의 시, 이 6개의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살펴보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의 변화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약 10여 년 정도의 도피 생활 가운데에 다윗이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수많은 도망자 생활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여전히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구원의 확신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고통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다윗의 시편, 그리고 다윗의 심정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어조, 이 태도, 이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의 마음을 가졌고,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러한 탄식 섞인 하나님에 대한 물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의 마음입니다. 이 다음에 있어질 나의 태도입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며 나아갈 것이냐, 심지어 그래서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결국 떠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이냐, 이제 이 선택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냐, 이 신앙의 도전이 언젠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가정이, 왜 나에게,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절박한 절규는 있어야 되겠죠. 원망을 하더라도 그냥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 담겨진 그럼 하나님의 속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러한 절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절박함의 표현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상황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좀 제발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이러한 도전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변한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원수는 나의 뒤를 쫓아옵니다. 내 경제와 내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상황이 나에게도 혹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이 찾아오거나,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불치병이 일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여러 경제의 파탄, 여러 관계의 서원함, 이러한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내 앞에서 숨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고통이, 이 내면의 갈등이, 결국 이 경제의 고통이 내 마음과 심지어 내 정신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이제 원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만이 원수가 아닌 모든 주변의 환경이 원수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이 힘들다면 모든 것들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 가운데 대처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무너지시겠습니까? 다윗도 이와 같은 위기를 경험을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결국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시 심정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이 기준이 바뀝니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원망,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여전히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이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미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보적인 마음을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질문을 이제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십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이미 나의 원수를 이기실 분입니다.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육신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육신의 불편함조차도 이겨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결국 넘치도록 차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거나 내 질병이 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물이지 그것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며 여전히 부어주시며 내 형편과 상황을 이기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냐 혹은 하나님의 부재냐 그것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옳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겨를이 없겠죠. 위기의 순간에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그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좀 들어와 주셔서 내 상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지배를 했죠.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깨달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고, 그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힘들 때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부르짖고 간구를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내 연민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것인데, 다윗이 깨달은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내 안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내 가정의 평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내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혹 내 응답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 그 정도의 간구가 돼야지 나의 육신의 필요나 나의 만족을 위한 그 기도, 그 이상의 것으로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목사님이십니다. 몸담고 있는 한 신학교 이 대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7년 연속 수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사실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9년 동안 불임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9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끈덕지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9년간 기도 끝에 귀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끼리 아침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잘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또 일터에 나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평안히 보낼 수 있고 아무 탈 없이 이런 간구를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러한 기도를 여전히 똑같이 했는데도 한 사고가 납니다.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는데 무려 3명의 여인을 잃게 되죠. 9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그의 사랑하는 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3명의 여인을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죠. 운전을 했는데 자기 혼자 산 겁니다. 본인은 온전한 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전혀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죠. 더 황당한 것은 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음주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그냥 음주운전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알코올 중독자는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불구속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일순간에 일가족 3명을 죽이고서 그렇게 피해 간 것이죠.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항상 열심히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급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과연 어디 계셨고 그때 과연 무엇을 하셨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망과 자신의 싸움,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렴풋하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응답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시는 그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바라는 것들의 응답, 또한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고, 내 원수가 무너졌으면 좋겠고, 내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육신의 만족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그 은혜는 내가 생각한 은혜이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라봤을 때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때로는 나의 기도와 간구가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만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들,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향한 그 응답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나에게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참지 못할 여러 억울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역을 하나씩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사로서 누구보다 온전하게 살고 청렴한 삶을 자부했던 그 목사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이러한 물음에서 이제 오히려 이러한 물음이 나의 교만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셨고, 이미 모든 상황을 이긴 은혜였고, 이미 자신의 간구는 응답된 간구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변화와 여러 과정, 그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자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갈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필요에 하나님이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갈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남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은혜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이미 은혜는 부어졌습니다. 이미 은혜는 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올 때가 많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면 더 이상 내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도 역시 사울 굉장히 죽이고 싶겠죠. 틈만 나면 기회를 엿보아서 나의 원수였는데 얼마나 많은 보복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이미 다윗은 원수 사울을 이길 수도 있고 이기고도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신이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제 사울이 죽게 되면 슬픔에 차서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 마음이 변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수는 상대방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었으면 좋겠고, 원수는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기 위한 방책을 쓰는데 그것은 바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복수하고 싶어요.
똑같이 갚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너 그대로 넘어질 거야. 그리고 그 복수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 끌어오고 싶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똑같이 괴롭힘을 당했으면 좋겠고, 나 힘들게 한 그 사람들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수심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넘치도록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원수 같은 상황들, 나를 조롱할 것 같은 환경들 물론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한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나에게 원수 같은 상황,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무엇을 하던 그것을 똑같이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황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에 대한 채워짐, 경제적인 채워짐,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해주거나 내 부족한 형편을 채워주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하는데